정치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뜨거운 이슈가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 상식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노력 없이 특혜를 가지고 부모 때문에 특혜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없고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다면 이런 제목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혜 이 정도야? 상상을 뛰어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혜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특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특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혜를 잘 알고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양자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첫 번째 특혜는 뭐냐면 인도함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시죠.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떻게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막 헤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막 헤매는 거예요. 종종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을 꾸는데 막 길을 찾아 헤매는 꿈을 많이 꿀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을 찾지?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길도 못 찾지,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하고 제가 한번 꿈속에서 한번 불러봤어요. 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성령님 하고 불러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옷을 다시 신발까지 제대로 싹 갖춰 입고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도 못 찾았는데 한참 동안 길을 못 찾았는데 길을 찾아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제 꿈속에서도 신기하다. 야, 성령님 부르니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한 번도 성령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꿈속에서도 성령님을 부르니까 이런 일이 참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꿈속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어떤 좋은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릇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받고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여요? 보통은 천주교식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수도원식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세상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반사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속세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피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면 또 세상과 부딪히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 서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재물 다 포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스스로 헐벗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도 이런 천주교식 방법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바로 천주교식의 방법이 아니죠. 또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거짓된 청교도주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어떤 규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런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옥매는 거예요. 어떤 규율에 의해서 옥매는데 그런 생활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종교가 뭐예요? 참 종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을 주는 것이 참 종교인 것이죠.
그러나 수도원의 훈련 방법도 거짓 청교도적 경건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는 실패하는 것이죠. 참된 방법이 뭐죠?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방법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게 뭐죠? 그냥 슬그머니 당겼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충돌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넓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정욕과 충돌함,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식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환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승리의 맛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지으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신자이긴 신자이지만 어떻게 신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어때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졌지만 이제는 아니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을 온전히 모시면 몸의 행실에 그 죄악을 죽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죄를 미워하면 나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혜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혜인데 잘 듣다 보니까 별로 특혜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 특혜 같지 않고 하나의 숙제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특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정말 특혜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삶, 더 아름다운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특혜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그 특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혜가 뭘까요?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친밀함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는요, 바로 양자가 돼서 법적으로 되면서 친자녀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양자는 어떤 사람을 양자로 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입양하셨죠?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을까요? 2000년전의 로마 문화적으로 보아서는 가치 없는 사람, 버려질 만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버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양 절차를 다 밟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 내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정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아빠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처음엔 잘 모르지요. 근데 커면서 아버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렇죠? 교회 와서 제일 재밌는 게 우리가 촌수로 말하면 제일 재밌습니다.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처음 예수 믿는 분이 교회 왔더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형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구원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그렇죠? 언제나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하나님 하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되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벌써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할 때, 자녀가 아빠할 때 따뜻한 감정이 있죠. 그렇죠? 정말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막 뒹굴어요. 서로 간지럼도 트이고, 어쩔 때는 자녀가 제 위에 올라와서 막 서로 뒹굽니다. 거기에 긴장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죠. 정말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배짱이 있죠.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배짱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고아처럼 막 움츠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랑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때요? 기쁘죠. 그 안에서 자유롭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랑 교제가 깊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분하고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지하면 좋은 관계. 그분이 바로 아버지신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시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 아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가 자녀에게 아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배짱도 있고요, 당당함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자신감이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신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활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15절 뒷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빠 할 때, 자녀들이 아빠 할 때 거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를 때 감정이 섞여야 되죠. 기쁘고요, 설레고 친밀하고 그분을 향해서 신뢰감이 있는 거죠. 저 아빠니까 그분이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는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죠. 아빠 하고 부를 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르짖을 때 기쁠 때만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부르짖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하고 부를 때, 고난 가운데도 부를 때 있지만 정말 즐거울 때도 부르죠. 아빠 하면서 나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뒷부분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승리할 거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죠. 한 번 나눠서 교제가 깊어집니까? 아니죠. 그분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시간을 드리고 또한 함께하는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혜는 상속함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가지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재적으로 누리는 특혜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아빠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아빠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특혜도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동양 문화권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애지중지합니다. 대기업 자녀들 보세요. 때로는 일사천리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대기업 자녀들은 말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단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회장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래의 상속을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현재적으로도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받을 영광에 가는 길에 또 다른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17절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꼭 고난과 영광이 한 수레바퀴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목사님,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있어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시가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성경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어디서요?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을 하고 끝내. 그러면 이 땅 모두 죽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삶, 지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눈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실종되고 맙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지금의 고난을 아주 겁없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다가올 영광에 눈을 떼면 안 돼요.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삼켜버릴 만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천국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특혜가 이 정도였어? 감탄하고 놀랄만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혜? 이 정도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